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그동안에 7번에 우리가 성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또 성회 여러분들이 시간 다 참여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살이 쪘지만은 또 우리의 육체는 피곤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성회 이후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인데 참 귀한 말씀이 이것에 많이 담겨 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 묵상할 수는 없고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 7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 7장의 문을 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가장 가까이 있었던 주의 형제들이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여러분 2절로 4절 말씀 보세요. 2절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자, 주님의 형제들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행하시는 그 일을 좀 세상에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 당신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좀 유대로 가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 그런데 이 갈릴리 총구 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좀 유대로 가서 당신의 능력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당신을 좀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중앙무대로 좀 가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총구석 이 변두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있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리라.
자유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변두리 중에 변두리 그 천국 속에서 이렇게 다니신 이유가 어디냐면은 자, 유대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변두리에서 사역을 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주의 형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갈릴리는 사람도 없고 변두리고 이런 곳에서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로 가가지고 좀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유대로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서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저 빌라도의 법정에 서고 지금은 내가 골고대 언덕에 올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모든 것은 천하의 만사는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울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어날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게 때를 따라 움직이는데 그 주님의 일하시는 그 사역을 가만히 성찰해 보면 주님도 그냥 막 일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때를 따라 일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돼. 봄에 씨앗을 뿌렸어. 그러면은 그 씨앗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긴 무더운 여름도 지나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가을에 가서나 여러분 결실을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내가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왜 이것이 싹이 안 나오지? 그 다음에 왜 이게 한 달이 됐는데도 꽃이 피지 않지? 왜 열매를 맺지 않지? 낙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그래서 이건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스스로 밭을 헤쳐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죠. 할렐루야.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농작의 원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때를 따라 그렇죠?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은 여러분 이것이 긴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참 지루하죠. 그러나 그걸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선선한 바람과 따스한 그 햇살을 받아야 그때 여러분 결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농부는 기다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빨리 이 주의 형제들도 좀 빨리 당신이 좀 사람들에게 중앙 무대에 올라서 좀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좋아해요. 정말 빨리빨리 좋아해요. 물론 이 빨리빨리 좋아해서 빨리빨리 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룬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빨리빨리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때를 따라서 할렐루야. 그 때를 따라 움직일 때 좋은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빨리빨리 좀 성과가 막 나타나길 바라요. 기다릴 줄 몰라요. 그냥 막 1, 2년 안에 막 6개월 안에 뭔가 일을 추진했으면 빨리 결실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막 견디지를 못해. 기도도 그냥 빨리빨리 응답해야 돼. 하나님 답답하셔. 왜 이렇게 더딘지 말이죠. 내가 오늘 딱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면 막 그 다음날 최소한 내가 한 일주일이라도 이 문제 가지고 기도했으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너무 조급하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내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조급이 병이야. 내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내가 그냥 내 때를 다 정하잖아요. 내 때를 정해서 6개월 이내, 1년 이내 내가 다 정해요. 그리고 그때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 그때 응답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다 소용이 없다. 그때 응답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의 자리들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와,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도와달라는데, 하나님 능력도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구하는 그 구함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응답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잘못 구할 때가 있어.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구하는 거야. 그 욕망을 따라 구하는 그것이 응답되게 되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자녀의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 능력이 있다고 그 잘못된 것을 구하는 그대로 그 요구에 응해질 부모가 어디 있나요? 때로 잘못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 구하는 것을 바꿔서라도, 할렐루야, 바른 것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도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제가 우리 갈릴리교회 1단계, 2단계, 특별히 3단계 이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걸리시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을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다 내고 저에게도 주고 본인도 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요. 그 나중에 끝날 때쯤 돼서 보면 여기저기서 간증이 나오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지. 할렐루야. 처음에는 나는 이런 기도 제목과 시작했는데 훈련을 받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야.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고 이걸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때로는 잘못된 것을 내가 구할 때도 있어. 그러나 그 기도에도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바른 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바른 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에게 여러분 응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때를 쓰듯이 말이죠. 당장 해내야 돼, 당장. 그러지 않으면 그냥 견디지 못하죠.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죠. 적어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식의 기도 생활을 하는 이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면서도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막 때를 쓰면서 뭘 막 구해. 이거 해달라는 거야, 부모한테. 그런데 어떤 자녀는 그러나 이것이 어머니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부모님 뜻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녀는요 효자죠.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자녀는
그냥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내가 해야 돼. 부모님 생각도 관심이 없어. 그렇죠? 무조건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자녀입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하며 살아요. 그러나 그 끝자락에는 언제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장 이것이 이루어져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죠. 그렇죠?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롭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주장 그만 내려놓고 내 계획 그만 내려놓고 내 생각 그만 내려놓고 언제나 그 끝자락에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때가 아니고 당신의 때에 어떤 거는 지금 당장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해. 근데 난 그걸 모르고 지금 빨리 이게 응답돼야 된다고 때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면 아니야. 그 길은 네가 갈 길이 아니야. 그래서 때로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안 된 게 아니고 응답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 글로 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하신 거죠. 내가 요구한 대로 그거가 똑같이 돼야만 기도가 응답됐고 내가 요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보다 못한 수준으로 여러분이 여기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빨리 먹는 밥이 취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빨리빨리 하는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묵은 장이 여러분 맛이 있는 법이에요. 장도 맛을 내려면 절대적으로 숙성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 장의 그 진맛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급이 병이에요. 왜 예수의 형제들이 이렇게 조급하게 주님을 재촉하면서 빨리 갈릴리에 있지 말고 이제는 유대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소서 좀 중앙 무대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당신의 능력을 좀 나타내야 되지 않냐고 왜 이렇게 주님을 재촉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유도 다 나와요. 자세히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파악하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다 재촉했어요. 재촉한 그 말씀 기록 결론 부분에 나와. 이는 이렇게 주님을 막 재촉한 이유는 뭐냐? 그 형제들까지도 누구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에? 믿음이 없으면 빨리 뭐든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 시간에 따라 살아가고자 몸부림쳐요. 믿음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살고자 애쓴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에 체득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만요
기다릴 줄 알아.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결실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찌하랴 이 화가 변화의 복이 되고 이 위기가 변화의 기회가 되고 어찌하랴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상상도 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홍해 앞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이죠.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이제 다 죽은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상황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여유를 가져요. 그리고 담대합니다.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어찌하랴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실지. 하나님이라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홍해 때문에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홍해가 여러분 오히려 쇼컷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로 인해서 그 문제의 애국 군대들이 그곳에 다 수장되게 돼.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다 헤아릴 재간이 없어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해서 이해가 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해석을 넘어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이성의 단계가 아니고 믿음의 단계, 피데스, 오직 믿음만이 가능해요. 어떻게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산 제물로 바치려는데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씀조차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자기 자식을 죽이러 가는 그 길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지나서 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어 주셨구나.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늦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귀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